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진리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오며 또 한 주간도 은혜 받고 나가서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 이어서 살펴보면 앞장에서 말했듯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항시 우리에게 당면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은 우리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가?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자, 본문 3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굳게 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율법이 굳게 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그 논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율법은 필요한 것인가?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대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 율법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율법을 하지 못하는 구원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셨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폐기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율법이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신자의 마음속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이를테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생각이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을 때 그것이 첫 번째로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도둑질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정표와 같은 거. 우리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 중앙선이 있고 차로가 있듯이 그대로 법규를 지키며 가야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에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목사님들 상담도 하지만 누가 무엇을 하잖아요, 신자가. 그러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느 때 아느냐?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딱 지켜보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대부분은 분별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해당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해당이 될 때,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해당이 될 때, 우리는 아까 같이 극단적으로
도둑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살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현실에 부닥칠 때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분별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잘해요. 우리가 대부분은 잘해. 그 답이 나와 있어. 대부분은 잘해요. 물론 가끔 쉽게 말하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딱 부닥쳤을 때는 갈등을 해요. 그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한 단어를 만들어 보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 객관적으로 분명히 그렇죠.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부닥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자신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서 흔히 말하면 얼굴 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율법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 구원 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율법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갈 방향을 율법이 제시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요. 내주하신 성령이 뜬금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야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 폐기론에 빠지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지식, 경험, 환경, 또 믿음의 분량, 자기의 양심,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마다의 소견이나 저마다의 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쓴 거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주님이 이른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로마 3장 31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요즘에 가장 많이 신학에서 유행하는 신학인데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새 관점 학파에서 나온 말인데 신학자로는 E.P. 샌더스나 톰 라이트 등이 이런 주장을 해요. 요즘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제가 적어왔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얘기한 것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또 그러면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좀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언약적 신율주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적 의의 완성이며 최종적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의 안에 최종적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신인 협력적 구원관을 주장하고 있다.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도 법정적 칭의가 아닌 유보적 칭의를 주장한다. 언약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이다. 이들은 신자들의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며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분에 지나지 않는다. 율법은 속죄의 수단이 되며 속죄의 결과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순종이나 속죄 혹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죠. 앞에 설명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은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지만 완벽한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신율주의는 언약적 신율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신자들의 의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이단인 거예요. 자,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 분명히 얘기했는데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율법은 폐기되었다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데
이 언약적 신율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좋은 말 같고 좋은 신학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제가 지금 설교했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부인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에 의해 근거이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고 어떤 신학도 이론도 종교도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율주의,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우리의 의, 우리의 칭의도 이 땅에서 법적으로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칭의가 유보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오는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아.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에서 생겨요? 나무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포도를 맺는 거.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반석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행한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는 어떤 나무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100% 순종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아멘?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한 절씩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도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포도의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겁먹을 일이 아니고 겁주려고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율법 폐기론 얘기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폐기됐다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방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뭘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하게 된다? 사랑을 이루게 된다.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사 주님에게 그 사랑을 완성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구원 다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순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데, 성령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방종하지 아니하게 하고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율법에 비추어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한 절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보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충분히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벽한 방종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 같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에 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신 어미로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어요. 쉬운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어떠한 큰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청지기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꼭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은혜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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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한 주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 코로나가 더욱더 힘들어져 가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며 빛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